반갑습니다. 이제 제3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1강, 2강 재미나게 잘 들으셨습니까? 유익한 것들을 좀 느끼셨다면 여러분들에게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신학적인 점검, 특별히 예배학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들 나눴는데 과연 실제로 교회학교 예배에서 어떤 것들을 도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이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예배를 위한 새로운 도전적 측면들은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몇 가지 범주를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이 첫 번째 범주는 예배의 위치와 영역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어떻게 위치하고 있고 예배의 영역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가늠해 보시고 이것에 따라서 새로운 도전을 한번 추구해 보시라는 이야기이죠. 공과를 집필했을 때에 제가 종회교육부로부터 주문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현장에서 공과 학습의 시간이 아주 길지 않고 짧으니까 공과를 집필할 때에 최대한 짧게 집필해 달라는 요구였어요. 왜 그러냐면요. 예배, 공과학습 이 활동이 전부 다 합쳐서 1시간 남짓 안에 다 맞춰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숙제하랴 학원 가랴 너무나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붙잡아 둘 수 없으니까 최대한 공과를 간략하고 집약적으로 집필해 주십시오 라는 주문이 쇄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도전을 하는 걸 제가 예전에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공과 학습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공과 학습의 시간을 대체해 버린 것입니다. 대신에 분반 활동을 없앤 것은 아니었어요. 예배 시간에 충분히 공과 학습을 통해서 공부해야 될 성경의 내용을 다 가르치고 나서 이 분반 활동을 통해서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의 아이들과의 그 삶을 물어보고 점검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반 아이들과 믿음 안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는데 그걸 통해서 아이들과 친밀도가 높아지고 이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해라는 그 목사님의 그 지적과 생각이 참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상당히 고무적인 도전이라 생각해요. 이것은 공과 활동과 예배 또한 특별 활동과 예배에 대한 위치와 영역들을 다시금 점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은요, 예배의 영역을 전체 시간으로 확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 설교 후에 각 분반으로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 말씀을 다시 깊이 쉐어링하고 다시 모여서 결단의 시간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활동과 다른 성경 공부 시간, 또 분반 활동의 시간조차도 전체 예배의 틀 안에서 감싸는 예배의 틀, 예배의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교회 학교 예배를 교회 안에 주일 예배와 함께 드릴 수도 있을 것이에요. 현재 몇몇 교회에서 온 세대 주일 예배라는 명칭으로 특별한 절기에 시행하는 사례를 듣곤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주일 예배에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전 교육부서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교회 학교의 예배를 교회의 주일 예배와 통합하고 대신 교회 학교 시간에는 성서 학습과 다른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특별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전체 주일 예배, 코아퍼레이트 워십, 전체 함께 드리는 워십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육부서에서는 그만큼 더 다른 활동들을 심도 있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전략이죠. 물론 이 같은 시도 교회 학교 예배의 영역과 위치를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하는 이런 내용들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서 각 교회의 상황과 여건을 깊이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험적인 도전을 함부로 하는 것보다는 확신이 들 때 기도함으로 확신하면서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찬양받기 합당
번째 제안은 예배의 의미와 목적을 깊이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선 강의에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헌신을 결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컨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예배를 기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의 분위기를 엄숙하게 하거나 무거운 분위기를 가지는 것을 지향하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의 찬양들로 가득 채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경배의 찬양으로 가득 채우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찬양들로 가득 채우는 것, 생각만 해도 너무 귀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단 찬양뿐만이 아니지요. 기도를 또한 그렇게 배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또 감사하는,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기도로 가득 채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런 면들을 예배 여러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이죠. 또한 설교 후에 들은 말씀으로 통해 받은 은혜를 거기에 결단하는 것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받은 도전에 대해 결단하는 것을 구체화하고 또한 세분화하고 강화시켜내는 것, 그 말씀으로 도래하는 일주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는 것, 바로 예배의 의미와 목적을 깊이 되새기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를 생각해보는 것, 이것은 단순히 성인들, 어른들만 고민하는 게 아니겠죠.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충분히 그렇게 고민할 수 있을 것이고요. 특별히 또한 아동부 친구들도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도래하는 일주일 동안 내가 들은 말씀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인가를 실제로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또한 그렇게 결단하는 것, 이것이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귀한 면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배의 대상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이죠.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같은 견지에서 현재 드려지고 있는 예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는 순서는 무엇일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순서들을 조목조목 살펴보시면서, 그렇지, 이 순서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지, 그래, 이 순서는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아주 귀한 순서지, 그래, 이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지 라고 보이는 순서들이 있을 것이에요. 이러한 내용들은 반드시 우리가 수호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혹은 그런 고민들 속에서 가만 바라보니까, 이 부분은 좀 그런 게 약했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네. 그렇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는 볼 수가 없겠다 라는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삭제해보는 것입니다. 또한 축소해보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향한 이런 기획한 순서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내용들을 더욱더 개발하는 겁니다. 특별히 새로운 예배 언어들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또한 예배 행위들을 개발해내는 것입니다. 예배의 멘트들, 어떤 언어를 사용할까, 어떤 말을 할까, 혹은 어떤 행동과 몸짓을 할까를 개발해내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 예배당에서 매우 특이한 장치 하나를 발견한 적이 있는데요. 의자마다 아주 특별한 장치가 붙어 있더군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장치가 어떤 장치입니까? 그랬는데 이 장치는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도입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서가 있는데,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장의자에 달려있는 장치였는데, 이 장치를 절컥하고 내리게 되면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뭐가 설치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린다는 일종의 예배 행위를 개발해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무릎 꿇으며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것, 생각만 해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전능하시니 그의 존귀함 찬양에 열받는 모든 왕들도 모든 만물들아 목소리 높여 주 찬양 주 찬양 온 땅이 기쁘게 외쳐 영광의 네 번째는요, 예배의 말씀 선포에 주의를 기울이시라는 겁니다. 전통적 기독교 예배 예전에서 매우 다양한 순서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예배 예전에는 여러 가지 내용과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지요. 기도도 있고, 또 찬양도 있고, 신앙 고백도 있고, 또 회개하는 순서도 있고, 또 봉헌하는 순서도 있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파송하는 순서 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순서들이 다 중요합니다. 예배학적으로 볼 때 모든 순서가 귀한 것이죠. 하지만 개신교 예배에서 가장 비중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 설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설교자는 설교의 세계를 발전시키는 것에 있어서 아주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열심히 훈련해야 되고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찌 주일 예배, 어른들 예배만 그렇겠습니까? 교회 학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우리의 주요 관심사인 교회 학교 현장에서는 더 그런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설교자인 교육부서 목회자가 청중인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게 전할 수 있을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을 어떻게 분명하게 경험하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설교를 돕는 장치들을 탐색해보고 또한 생각해보고 또 설교의 형태를 고민해보고 어떤 설교의 형태가 우리 회중인 아이들에게 더 정말로 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작동할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것, 또한 설교의 전달을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기획해 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시도해 보시는 겁니다. 물론 앞서서 얘기했지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고도 또한 아주 엄중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시도할 때는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러면서 함께 공유하면서 그렇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에 올려드린 예배가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시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또한 제가 수집한 자료들에 의하면 조금 색다른 예배의 사례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에요. 어떤 예배는 찬양 중심의 예배를 기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의 포커스가 말씀과 함께 찬양이 어우러진 것인데요. 여러 가지 찬양을 엮어서 할 수도 있고요. 예배가 시작되어서 끝나는 때까지 찬양의 메들리로 연결시킬 수 있겠죠. 때로는 말씀도 노래극 형태로 찬양을 부르면서 진행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예배는 기도 중심의 예배를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기도의 주제들을 가지고 각각의 포인트마다 기도의 주제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 감사의 기도, 또 여러 가지 기도들을 준비하게 되고요. 또한 그 기도의 대상도 선생님들과 더불어서 아이들까지 배치시키는 그런 예배로 기획하게 되면 참 은혜가 있는 기도 중심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어떤 예배에서는 드라마를 채용한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를 채용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아이들의 관심을 많이 끌게 됩니다. 흥미를 유발하게 되어서 예배의 참여도를 아주 높이게 되는 그런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증 중심의 예배를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험들을 나누고 또 믿음의 이야기들을 실제적으로 나누는 예배,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그 교회 학교의 대상인 청중들의 수준에 맞게 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설교자 혹은 말씀 사역자를 초청하게 되면 간증 중심의 예배를 아주 멋지게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회중의 참여를 확대시켜서 예배를 기획할 수도 있겠죠. 보통 우리의 예배는 진행자, 인도자와 그리고 회중들로 양분되어 있는데요. 그 간격과 벽을 자꾸 이렇게 겹치게 한다거나
혹은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과 인도자가 같이 함께 예배를 엮어가게 되는 방식. 그래서 회중의 어떤 활동과 또 대답과 응답과 찬양들을 함께 엮어서 극대화시키는 방식의 예배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인터뷰나 토크쇼를 활용한 예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진행자가 토크를 해가면서 예배를 진행하는 것. 물론 이것도 세련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필요로 하겠지만 인터뷰 형식이나 토크쇼 형식의 예배 기획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회중의 활동, 글쓰기, 또한 뭔가를 감상하는 것, 그림이나 음악을 감상하는 것,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것, 혹은 그림을 실제로 그리는 것 등 이런 활동들을 배치한 예배도 기획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의 말씀과 혹은 예배의 은혜와 예배의 주제와 상관된 이런 활동들을 배치해서 함께 활동하는 것. 물론 예배의 경건성을 함께 담보하려면 아이들이 막 장난치고 하는 시간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글을 쓴다거나 또한 감상한다거나 혹은 그림을 그린다거나를 통해서 활동하는 것을 예배 안에 함께 포함시킨다면 그 예배 또한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면 조금 더 멋진 예배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기획할 수 있는 것이죠. 오래된 거짓 웃음 뒤엔 어리석은 나의 맘 아무도 볼 수 없어. 외로움 속에 공허한 마음 상처 입고 감추어진 마음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해. 주님은 아시네. 깨지고 상한 감추인 나를 온전케 하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회복해 하시네. 마지막으로 새로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제언은 정기적인 예배 교육을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각각 순서나 각각 의미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 같은 교육이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교육부서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대상으로 예배 교육을 실시해보면 1년에 딱 한 번 교육한다고 해서 그 교육에서 배운 내용들로 예배를 1년 12달 드릴 수 있느냐? 그게 참 이상적이긴 하나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동안 정기적인 시간대를 두어서 예배에 대한 내용, 예배에 대한 의미, 예배에 대한 태도와 자세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예배를 중시하는지에 대해서 점검해봤고요. 우리 교회 학교가 얼마나 예배를 중시하는지도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 교육을 하지 않는 겁니까? 교육이 아주 절실합니다. 특별히 정기적인 교육이 아주 절실합니다. 실제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는지 진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정말로 예배 회중이 열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청중들이 깊이 체험하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예배의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예배 교육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예배의 태도나 자세를 훈련시켜주는 것입니다. 한번 잘 형성된 예배의 자세는 평생 가게 될 것이니까 이 의미가 어찌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학교 시절에 아이들에게 예배 교육을 잘 시켜주면
그 아이가 자라서 청년부 예배도 잘 드릴 것이 당연하고요. 또한 성인부에 가서 주일 예배도 잘 드릴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학교 예배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기까지 교회학교와 예배라는 주제로 총 3번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고민거리만 자꾸 늘어난 것입니까? 배울거리 또 생각거리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성심껏 강의를 준비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잘 귀하게 여겨주셔서 여러분의 예배드림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성심껏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도전이 되는 게 있다면 더욱더 깊이 숙고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시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땀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신하는 교회학교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깊이 소망하며 이것으로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